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해피 추석. 예, 참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추석 한가위 그러면 참 분주합니다. 제가 세상이 좋아진 걸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카톡으로 이 추석 인사를 받으면서 사진으로 사과 상자 6개, 송편 7접시 받았고요. 제가 제일 크게 받은 거는 500억짜리 자기압 수표를 제게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여튼 사진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그래서 하여튼 마음속으로는 참 이렇게 행복했던 넉넉했던 추석이었습니다. 이거 500억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잠시 이렇게 고민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 8월 15일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참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일이고요. 또 이 추석 1년에 큰 이제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양손을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2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드린다면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삶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비록 에베소 1장 1절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1월 11일부터 에베소 4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무려 36번의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은 1장부터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4장 17절부터 6장까지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베소서가 어떤 신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4장, 5장, 6장은 그 신학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4장의 말씀과 함께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 또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을 5장 18절까지 한 후에 5장 22절부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6대 인간관계입니다. 6가지의 모든 인간관계, 부모, 자식, 또 부부간 남편, 아내, 상관, 그 다음에 부하, 주인, 직원 이런 6가지의 인간관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끝 인사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온갖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 자신의 형편을 상세하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로서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같은 동역자 두기고와 옆에서 같이 시중을 들어주면 편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자기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하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근심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자기 곁에 두고 있으면 편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자기가 상한 형편이 어떤지, 또 자기는 어떠한 상태에서 있는지, 또 나아가서는 그것과 함께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동일한 말씀하고 있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두기고는 바울, 사도, 사역자, 목회자에게 특별히 인정을 받는 동역자입니다. 인품으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아주 고상한 인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바울이 마음을 놓고 마음껏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이 일을 감당할 일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다고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일을 맡기면 이분 이 일을 제대로 해낼까, 또 이 일이라도 저지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만 맡겨도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능히 해낼, 또 내 마음 이상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 그 사람을 두기고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아주 책임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보낸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21절 보니까 바울의 사정을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편지를 많이 쓴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로 교우들을 대하기보다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견고케 하고 은사를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로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걸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2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이죠. 어찌하든지 직접 마주보고 그들의 강한 점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그들의 부족함은 어떻게든지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보기 원했던 것이, 그러니까 격려하고 권고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은요, 지금은 형편이 달라요.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두기고 편에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에요.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형편을 상세히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8장 16절이나 이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바울은 비록 죄수이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아마 계속 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기록도 이런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복음 활동은 변함이 없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서 제한을 받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를 가둬놓은, 나를 보호하는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들과 군관까지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기오는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할 책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을 직접 전달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독립투사들이 이제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상해에서 애를 쓰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임시정부의 이야기와 함께 편지를 보내요. 그럼 편지를 가지고 온 밀사는 그 편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편지에 적혀져 있지 않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지금 임시 상해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후방에서 돕는 사람들은 일선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 투쟁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가 사실은 에베소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가. 비록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얼마나 더 열심을 내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의 편지와 함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2절을 보면 사정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가 보내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랬겠죠.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운 환경에 속해 있지만 자신이 주를 향한 열정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마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목자가 없는 교회가 아닌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부에서 탄압은 계속 오고 핍박은 계속 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잃게 되고 생활은 곤란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위로해 줄 목자는 없다는 것이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겪으셨잖아요. 건물만 있고 목자가 없다면 교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애를 쓰고 수고해서 교회를 다 해서 세워서 교회를 얻고 조금 나아져서 성장해서 교회를 옮기고 했는데 털컥 목사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든지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교육자가 없어요. 그러면 목자가 없으면 교인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건 우리도 경험했던 일이에요. 아마 에베소 교인들이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중직자들의 마음에는 어이구 이러다가 교회가 다 흩어지는 거 아닌가. 어이구 이러다가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 세상으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게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묶여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오히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아마 두기고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를 보초서고 있는 군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상관들이 예수를 믿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어려운 핍박 속에서 주님은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도 동일하게 함께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격려했을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다시 복음으로 불릴 듯 일어날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위해 걱정하고 자기들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종이 되라고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 보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묶여있다, 감옥에 있다, 육신이 연약하다, 병이 들었다, 재물이 없다, 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마음만 견고하게 서면, 마음만 바로잡으면, 마음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서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을 나와 같이 가지십시오. 주를 나와 같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역시 바울, 역시 우리 목자, 우리 목사님,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이 목사님 따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하는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는 사도 바울이 사중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소원을 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첫째로는 교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평안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다. 막힌 담을 허셨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혀있던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던 그 벽을 허무시고 육신으로 허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서 이 진정한 평안은 내가 준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안이 뭘까요? 평안은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이에요. 견고함입니다. 마치 오뚜기가 아무리 흔들어 놔도 오른쪽 왼쪽 뒤로 좌우로 막 흔들려도 결국에는 견고하게 다시 서는 그런 중심추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교회에 있으면 외부에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쓰러져서 망할 것 같아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다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고히 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공교에서 주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 평안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로마서 1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안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또 교회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교회에 믿음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23절에 평안,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사랑, 24절에 은혜, 이 4가지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에 충만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얘기한 후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믿음이 있기를. 믿음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미 소유한 믿음에 그 믿음을 더 증진시키기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마치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이 병든 걸 고쳐달라고 어떤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도하시러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리고 있다가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주님한테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아멘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 하고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돌아서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교실이라는 게 없었어요. 층계에 이렇게 조르륵 앉아가지고 종이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인형극도 종이 까만 종이에다 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등짝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보 만들고. 그 인형극 한다고 전구따마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비치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막 북치고 막 그러면 주일학교 와 그 당시에는 애들만 많아가지고 막 교회 와 모입니다.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뭐 퀴즈 해가지고 그 어떤 때는 뭐 주전자 같은 거 이렇게 선물로 주면 그거 하나 받아가려고 열심히 와요. 막. 뭐 교회 와서 뭐 고무신 과거 신고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이 그래서 각자 그 신발 주머니 갖고 오라 그래서 이제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시설은 지금이 엄청나게 좋죠. 장비도 좋죠. 마이크도 좋죠. 뭐 모든 게 좋습니다. 쾌적하죠. 무슨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도 뛰어납니다. 주석책도 많아요. 얼마나 들을 게 많아요. 설교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 믿음의 조상들, 부모님들의 믿음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택도 없습니다. 옛날 좋은 의학도 없었어요. 좋은 약도 없었습니다. 힘들 죽을 병에 걸리면 툴툴 털고 산에 가서 정말 거적되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눈 맞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병이 났던 역사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아프면 약 먹으면 돼요. 아프면 난원원 하든지 그냥 이머전시 가서 그냥 나면 돼요. 기도하겠다는 마음은 안 되면 나중에. 근데 우리 부모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을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학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기네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제게 믿음을 어제보다 더 강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교회에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을 겸비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기초가 되면 평화는 화목을 낳고 사랑은 화목을 낳는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한 공동체, 사랑을 통한 화목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형제 사랑인 필라델피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마치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온 세상의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됨을 비로소 알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에러스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동창이기 때문에, 동양이기 때문에, 한 동네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배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조건 없이 자기를 받아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세의 지말의 교회의 모습이 뭘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사랑이 바뀌어요. 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던 사랑이 어디로 바뀌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모든 것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식으니까 이 믿음이 변질이 돼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니까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허물을 들춰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막 험담하고 이 판단합니다. 인내하지를 못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서로 사랑하면 왜 교회가 분열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면 왜 참지 못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왜 인내하지 못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면 왜 섬겨주지 못하겠어요? 자식을 향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왜 그래요? 아, 이 녀석 잘 키워서 노년에 보장을 삼아야겠다. 그런 부분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먹어도 60, 80, 100세가 돼도 그 자식들한테 사탕 하나 더 주잖아요? 아니 90대 노인 권사님이 그 69세인가 70대 장로님한테 주머니에다 사탕 2개 넣어줍니다. 가면서 먹어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나는 좀 덜 먹어도 못 먹어도 주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장점만 보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것이다. 철들고 또 성숙해지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다 보면 장점이 보여요.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은혜가 성도로 하여금 복음의 열정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순교도 감당해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난 어떻게 해야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가 돈을 벌어서 드릴까? 하다가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가는 의사가 막 그냥 저 오지에 선교사로 갑니까?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까? 주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주께 못 드릴 게 없어요. 못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 은혜와 정비례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만큼 애쓴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도 이렇게 받은 사도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사실 말로 한다면 자기가 고난당한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자서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뿐이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다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들어 하나님이 쓰셨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의 고개를 쳐들고 오라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툭하면 삐지고 섭섭마귀한테 허락해서 아니 인사 안 했다고 삐지고 밥 적게 줬다고 안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오해하고 쉽게 분노해요. 참 저희가 뒤태에서 훈련하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는데요. 사탕을 누가 하나 두 개 집어간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분노하고 있네요. 하루 종일. 자기가 먹어야 되는 사탕을 누가 하나 집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탕 하나 때문에 선교사는 또 선교지에 가서 누가 자기 오징어 하나 다리 하나 뜯어갔다고 하고 울어요. 또 울어. 50살이 넘은 사람이. 그게 사람이 바닥이에요. 바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닥을 쳐보면 알아요. 고난이 오면 내 삶의 은혜가 어느 정도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2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변질 없이 차이 없이 질이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제한해 놨습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의 보좌 앞에 나간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곳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1편 19절에도 그랬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위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에서 공의를 세워나가고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놨다는 거지.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시편 31편 19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삶에서 예수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 같이 교회에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면 세상이 이 교회를 등대로 바라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각박한 세상에서 막 서로 그냥 서로를 속이고 뺏고 막 쥐려고 애쓰는 그런 데서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들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해가 라지면서 헐떡이고 있는 인생들이 돈은 많아요. 건강해요. 그런데 마음이 허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돈으로는 모든 거 다 할 것 같은데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가난하고 자기 건물에 렌트해서 살아가는데 자기보다 더 기뻐요. 자기보다 더 행복해.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런가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 같은 존재. 바울은 에베소 전체를 맞추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두세 기가 못 지나서 에베소 교회는 망합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런데 그러나 4절에 이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경고를 듣고 에베소 교회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262년에 고투족에 멸망하고 교회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은 흔적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10년, 5년, 1년도 안 걸려요. 세상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삶의 믿음을 흐트러 놓고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한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주를 사랑한 게 10년 전보다 더 깊게 사랑하나?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로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이 식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절대로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사단은 대충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실족할 때까지 실족한 그곳에 계속 찌릅니다. 세상에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은 온갖 재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습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를 섬기는 것 대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종이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호랑이. 종이호랑이. 그럼 종이호랑이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요즘 종이호랑이 같습니다. 종이호랑이. 그 세상에 웃는 거예요.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곁에 오지도 못했는데 지금 막 치고 지나가요. 사단이. 사단이 교회로 와서 휘짓고 다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수의 무리라도 주를 향한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고 복음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고 지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깊어진다면 사단이 범접하지 못해요. 어둠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전신갑주를 착용하세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